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11장 6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믿음이 없다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구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상을 부어주시는 정말로 자비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믿음은 이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과연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목사님도 이 말씀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실체라는 단어도 어렵고 또 증거라는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또 증거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 그 마음가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고등부니까 꿈이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을
그리는 거죠. 꿈으로 상상을 하면서 나는 어디 대학을 갈 거야.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중고등부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한참 슬슬 이성 친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길 거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교과서를 사야 되는데 교과서 가격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가서 어머니, 엄마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뻥을 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제 지갑에 넣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 엄마가 모를 거야. 알 수가 없어. 완벽해. 증거가 없거든.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맞는데 뭐 대학교 가는 것,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는 것, 그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친구들 구약, 신약, 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약 할 때 그 약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사실 약속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약이라는 곳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외롭고 아무도 주위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인이 매일매일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악인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 가운데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인이 끝까지 나를 괴롭혀서 나에게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묵상했던 시편 9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것을 굳게 붙잡는 그 의지, 확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유일한 힘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믿음에 있는 것이고, 벗어날 수 있는 힘도 믿음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쁠 때 그 행복과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은요, 형편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삶은요, 정말로 형편없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암흑 가운데, 어둠컴컴한 방 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교를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직장은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될지, 내 꿈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구체적으로 나는 무슨 대학교를 가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직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좀 성경을 아는 친구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열심히 듣고 공부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검색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요,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보면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태양은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내잖아요. 근데 달은 뭐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 나고 또 힘이 있어서 빛을 발산하고 있지만, 빛을 내보내고 있지만, 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빛이 비쳐야지만 반사돼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귀신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확신, 감정,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옛날부터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그 약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작은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내게 선물해 주세요.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결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 교회 모태신앙인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 암송도에서 상도 받고, 심지어 나는 특별한 경험도 있는데,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이상한 체험도 나는 했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내게 믿음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이에요. 11장 2절.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그냥 그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진실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7절에는 방주를 지었다. 네. 아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거라는 상황 가운데 노아는 엉뚱하게 엄청나게 큰 축구 경기장만한 방주를 순종으로 지었다라는 것이고 8절에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11장 전체가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 가다가 너 예수님 누군지 알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그곳에 던지는 사람들은 사실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과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완벽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약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비록 고통스럽고 좁고 가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못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요, 사람의 계획의 삶으로 살아가지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 모험과 같은 삶이 재밌고 즐겁겠지만은, 하지만 너무나도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아우 저 미련한 것 봐. 아 쟤는 믿음이 있는데 되게 멍청해. 이상한 길을 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애진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